기원전 1700년,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요, 수메르 점토판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기원전 45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테스형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와 스승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 라고 말했답니다. 기원 후에도 비슷한데요, AD 1311년, 지금부터 한 800년 전이죠.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교수였던 펠라기우스는 요즘 대학생들만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우리의 이 세대들을 보고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의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으십니까?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긋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불평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시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 차이를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판,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가 조성해서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 판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싸우지 않겠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이 세대의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영락없이 기성세대에게 버릇이 없게 비추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젊은 세대에는 우리 윗세대들에게 아마 똑같은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세대 차이가 계속해서 이 일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세대 간을 부르는 각각의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을 신세대라고 부릅니다. 신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기성세대를 부를 때는 쉰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그 사이에 애매하게 이제 껴있는 세대를 낀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쉰세대와 신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라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그 카페에서 파는 라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아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야, 내가 학창시절에는, 내가 잘할 때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라고 하는 말을 꺼낼 때 보통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그것을 빚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라떼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 라떼는 말이야, 이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 아재 이렇게 부릅니다. 본래 이제 아재나 꼰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재, 꼰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내 주위의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쏟아놓을 때 속으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저거는 이 큰 걸 못 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더 크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아재고 꼰대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세대 간의 차이를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대학 청소년들이 제가 대학 다닐 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저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제 아내도 저거는 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저거는 저렇게 지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라고 어떻게 안 들겠어요. 근데 저는 드는데 마음에 꼭 담아둡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이 저를 꼰대, 아재 이렇게 취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아재, 꼰대 세대 차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당시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이 세대의 차이를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대의 차이, 그 신앙의 차이, 신앙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극명한 이 온도 차이를요,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지 못한 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세대를 우리가 좀 구분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세대를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보통 이 3대, 세 개의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세대는요, 흔히 우리가 출애굽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직접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아쉽게도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2세대인데 그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20살 미성년이어서 20살이 되지 않아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계수되지 못했던 사람들, 또 광야에서 태어나고 난 사람들, 그들이 이제 2세대고 광야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처음에는 계수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랐지만 가나안 땅을 쟁취할 때는 전쟁을 직접 치룬 당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직접 실현한 약속의 성취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이제 3세대인데요. 이들은 가나안 세대입니다. 가나안 세대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미성년이어서 전쟁을 치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나고 자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1세대와 2세대가 뚝 떨어져 있는 세대가 아니고 2세대와 3세대가 뚝 떨어져 있는 세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들은요, 정말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고 자녀 세대고 그 다음 자녀 세대입니다. 아니, 오히려 맞닿아 있다기보다는 정말 그 사이에 정말 교묘하게 그리고 긴밀하게 중첩되어 있는 세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그 세대는 광야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죠. 광야를 경험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앞서서 인도하신 것을 본 세대, 반석에서 난 샘물을 마신 세대,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세대들,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현장에 서 있던 자들, 바로 이들이 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광야도 전쟁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단순히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구름기둥, 불기둥, 또 만나, 메추라기,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해보지 않은 것,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다른 세대라는 단어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아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different,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헤르라는 단어를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상한, 헛된,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기자가 바라보는 이 가나안 세대는 이상하고 헛된 세대, 이전의 세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을 그 다른 세대라는 말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 속에서 살고 있고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입고 지내고 있지만 이전의 세대들과는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명맥이 이 제3세대에 이르러서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버렸을까요? 사사기 기자는 가장 큰 원인을 10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알다 히브리어는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것들, 경험적으로 체득되는 것들, 그 알물 야다는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연애를 이제 하다가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꼭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결혼하면 이전에 연애했던 것들은 다 헛거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만나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이 올 거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이 한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경험되는 폭이 넓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들, 그것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적어도 이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도 그렇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부모님들이 앉혀놓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었겠지만 가나안 세대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새겨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치부하고 이 마음속에서 여호와를 밀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삶의 풍요와 그리고 안정은요, 이러한 현상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사실 가나안 세대가 그 땅에 정착하고 또 나고 자랐을 때는 이미 정복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심었던 열매들이 하나둘 풍성하게 열매 맺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그 백성들이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백성의 목적 자체도, 존재 목적 자체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부모 세대가 세상을 다 떠나버리고 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철저하게 가나안 땅의 문화에 심취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와 정치는요, 정말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은 이전까지 알았던 기쁨과 다른 기쁨을 그들 가운데 주었을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눈치 때문에 못했던 일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해지는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새로운 흥미와 새로운 기쁨을 주었기에 더욱 그것에 매진했던 이들이 바로 이 가나안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가나안 세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은 차지했지만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함몰되어 버린 사람들, 그 땅에 매몰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 땅의 문화에 휩쓸려 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태가, 그들의 휩쓸려 버림이 너무나 자세하게 11절과 그리고 13절 말씀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요, 버려야 할 대상을 그리고 섬겨야 할 대상을 서로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은 버려야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오늘 사사기 기자는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은 몰랐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인정하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였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했는데 그 망한다는 것의 증거가 그 이미 이전 세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14절과 15절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의 대상과 버려야 할 대상을 뒤바꾸어 버리자 하나님도 그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시죠? 잘 아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대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때문에 도리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은 도리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대신에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대신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사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역사가요, 이 사사 시대 300년 동안 계속해서 점철됩니다. 그냥 순간적인 혹은 유혹, 기쁨의 흥미에 도취되어서 잃어버렸던 그 결과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처절한 재앙과 그리고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이미 체득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권자 되심을 잊어버렸고요.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한 지 오래입니다. 그 결과요, 이미 수많은 다른 세대들이 조성되었고 또 수많은 다른 세대들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잘 가르치셨고 또 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애씀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그 책임이 있는 자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행복한 가정 또 진정한 행복이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실 잘 살아내지 못했고 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신앙의 이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마치 이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광 그리고 풍요, 명예인 것을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던 것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좀 들어드렸는데요. 여러분, 간증할 때 저희 아들이 정말 매번 꼴찌만 했는데 여전히 꼴찌합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저희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바라는 바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경험했고 그리고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드신다는 믿음의 확신은 변치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잘 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고요. 우리가 모두 꿈꾸어야 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 가르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나중에 나이가 차도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요, 제 주변에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 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요. 또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저는 아이는 안 낳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또 자녀 양육,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행복이고 가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정말 과정이고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대신에, 진정한 믿음 대신에 성공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부분만 보아도요, 정말 심각해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이 복음화율이요 4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니까 잘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우리가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막 후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는 현장의 복음화율보다 더 떨어지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앞두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 다른 세대가 이미 세워졌다는 것이 정말 제 마음에 얼마나 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지 정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정 안에, 또 내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오며 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다른 세대가 조성되지 않도록, 이미 조성되어 있는 그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내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그 사명을 나누어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못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하십시오 이렇게 타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들이 틀려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마주했으니까 제가 정말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여기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나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여야 할 자들임을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혹은 저는 이미 아직 연소한데요, 그건 다 핑계입니다. 저는 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할 만큼 충분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은요,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삶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 아이는 그냥 어떤 나이가 젊은 세대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연소한 이들, 또 믿음이 아직 영글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미 앞선 우리들이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함을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저도 이제 아주 예전 세대에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다, 또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걸 떠올리면 말 안 들으면 맞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더 효과적인 가르치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고 단호히 대처하고 윽박지르는 거 말고 더 많은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누가 먼저 몸소 보여주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요, 너 이리 와, 너 이거 틀렸어, 잘못했어, 막 그렇게 다그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을 듣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 못할 때 그 길을 이미 앞서 가신 것을 보여주시기도 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막 다그치시고 윽박지르시고 때리시고 대립하셨다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요, 중고등학교 때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생긴 거는 이제 그렇지 않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워서 제가 그걸 다 낱낱이 말씀을 드리면 목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떠올리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혼내신 때도 많았었는데, 혼내신 것보다 그냥 두고 보시고 묵묵하게 참고 견뎌주시는 게 더 큰 교훈이었던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마음에 더 새겨지더라고요. 이러셨을 텐데 그렇게 참아주셨구나. 이러셨을 텐데 만약 나 같았으면 당장에 매를 들어서 종아리 100대를 때렸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구나를 제가 나중에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주위의 신앙의 어린 세대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품고 또 기도하고 용납해 주시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듯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여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생각은 이렇다, 그것을 제시해 주면 제가 꼰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편이 되어서,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스스로는 이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공감받았기 때문에 공감할 줄 알게 되는 거고요, 공감받았기 때문에 공감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청년들하고 이제 신앙의 대화를 하다가 보면 혹시 이런 고민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은 적 있냐? 이렇게 제가 물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얘기는 이제 말도 안 꺼낸대요. 말을 꺼내는 순간 어머와 아빠의 표정이 바뀐대요. 그리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니까 아예 그 이야기는 안 꺼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그냥 하는 척 할 때도 많고요. 그냥 부모님 원하시는데 그냥 보이려고 할 때도 있어요 라고 답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로 여러분 맺어지는지 우리 이미 보셨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가 다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들이 부모가 따랐던 길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소통의 부재에서, 공감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찾아와서 나 이게 고민인데, 성경 말씀 안 읽고 싶은데, 기도 안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할 때 너 이놈 시키 이리 와, 무조건 믿어, 그러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소 끌듯이 데리고 와서 앉혀 놓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랬구나, 그런 고민이 들었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먼저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고민을 나누어 주시면 분명히 마음이 열리고 헤쳐나아갈 길이 보일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표정을 서로 이제 눈을 잘 마주치고요. 그랬구나,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누가 계시면 한번 쳐다보시면서 그랬구나. 네. 근데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눈을 막 날카롭게 뜨시고, 야, 내가 할 말은 이 눈에 다 써 있는데 너 이 눈을 읽어라, 내 말 듣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표정과 눈과 이걸 다 정말 진정성 있게 담아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도 그랬어 라고 공감해 주시면 분명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공감과 소통의 길이 열릴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르쳐 주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공감해 주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온전한 영원한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 자로 마땅히 가르쳐주는 일에, 또 공감해주는 일에, 특별히 이 신앙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일에 여러분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제 출발점에 서셨거든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실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조성되어 가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그 다음의 세대를 잘 이루어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다음 세대를 향한 무관심과 외면함으로 멀찍이 서서 관망만 했다면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누군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셨으니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르침과 본이 됨, 그리고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일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